오늘 요한복음 1장 35절에서 42절까지 말씀을 중심으로 무엇을 구하느냐라는 말씀을 같이 나눌 터인데요. 저는 보통 설교를 원포인트 설교를 합니다. 그래서 본문의 배경들, 그리고 본문에서 성령님께서 하나님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들, 그것과 연관되어져 있는 구약과 신약들을 전부 통합해내고, 그리고 나중에 그것을 우리의 삶 가운데 지금 21세기에 사는 내 삶 가운데 어떻게 적용해야 될 것인가를 가지고 원포인트를 해나가는데요. 오늘 본문은 한 절 한 절을 읽어가면서 그 절들의 의미들을 같이 한번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35절 같이 읽겠습니다. 35절 같이 읽죠. 시작.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아멘. 여기서 요한이라고 말할 때 요한은 세례 요한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서는 요한은 자기 이름을 쓰지 않아요. 그래서 그냥 요한이라고 할 때 세례 요한이고요. 다른 복음서에서는 세례 요한과 사도 요한을 구별해서 세례 요한 그러는데 요한복음서에 그냥 요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서 있다는 것입니다. 서 있었는데 그 두 사람이 누구였느냐? 나중에 보니까 안드레아하고 사도 요한이었어요. 이렇게 안드레아 요한과 두 제자와 함께 세례 요한이 서 있다가 그냥 이렇게 말하게 되어지죠. 36절 가서 읽습니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거니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아멘.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거니심을 보고 말합니다.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예수님에 대해서 고백을 하게 되어져요. 그래서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가리켜서 세상 죄를 지원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믿음의 고백을 하게 되어진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나사렛 사람들은 그 예수님에 대하여서 이렇게 말하게 되어지죠. 누가복음 4장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죠. 시작. 그들이 다 그를 증언하고 그 입으로 나오는 바 은혜로운 말을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나사렛 사람들은 그 예수님을 가리켜서 요셉의 아들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세례 요한은 동일한 예수님을 가리켜서 세상죄를 지고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나사렛 사람들은 동일한 예수님을 가리켜서 사람의 아들, 요셉의 아들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세례 요한과 나사렛 사람들과의 차이가 뭐냐는 거예요. 그 차이는 견과 이제 관과의 차이입니다. 볼견, 볼관 동일하게 본다는 거예요. 동일하게 본다는 건데 그들이 뭘 보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이지. 볼견은 그냥 내 눈에 보이는 대로 보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볼관은 뭔가 주의 깊게 관찰해서 보는 것이지요. 그래서 주의 깊게 살펴서 보는 것들을 견찰하지 않고 관찰하게 되어지고요. 그리고 그냥 이렇게 쑥 둘러보는 것들을 관문하지 않고 견문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렇듯이 이제 이 세례 요한은 견해야 될 것은 견하고 관해야 될 것은 관했어요. 그런데 나사렛 사람들은 견해야 될 것들을 관하고 관해야 될 것들을 견했습니다. 잘 들으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세례 요한은 견해야 될 것들, 그냥 스쳐 지나가야 될 것들은 견했어요. 그리고 주의 깊게 살펴봐야 될 것, 관해야 될 것들은 관했던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예수님에게 견해야 될 것은 뭐고 관해야 될 건 뭐냐는 것이지요. 견해야 될 것은 예수님의 이제 외적인 환경들이에요. 예수님의 태어나신 어디에 사셨는가 이런 것들은 견해야 될 것들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에 대해서 자세하게 살펴봐야 될 관해야 될 것이 뭐냐는 거예요. 그것은 예수님이 누구신가, 예수님의 본질,
예수님 행하시는 이적들, 행하시는 말씀들, 이것들은 관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듯이 예수님 가운데 견해야 될 것이 있는가 하면 관해야 될 것들이 있게 되어져요. 근데 세례 요한은 예수님에 대해서 견해야 되는 외적인 환경들, 그 어디서 자랐는가 이런 것들은 견했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관해야 될 것, 예수님이 누구시며, 그리고 예수님은 이제 그 이정은 무엇인가, 예수님 말씀 무엇인가, 이것들은 관해하게 되어진 것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게 되어지죠. 같이 말씀하지. 시작. 요한이 또 증언하여 이르되 내가 보매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부터 내려와서 그 위에 머물렀더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이제 이 세례 요한에게 32절에 보게 되어지니까 이렇게 말씀하게 되었습니다. 하늘로부터 성령이 비둘기같이 그에 머무르게 되었는데 33절에 보면 세례 요한이 이걸 듣게 되어지죠. 누구에게는 이제 성령이 머무르는 그가 성령으로 세례해 줄 자, 메시아, 구원자라 하는 것들을 듣게 되어진 것이죠. 그리고 그래서 이 세례 요한은 이걸 관하게 되었습니다. 내가 세례를 줄 때 성령이 임하는 사람이, 비둘기같이 임하는 사람이 누군가 하는 것들을 관하여 주의 깊게 살펴보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에게 성령이 임하게 되어진 것들을 보게 되었어요. 관하게 되었어요. 그걸 살펴보게 되어, 그러면서 이분이 메시아구나 라고 고백하게 되어지고, 그 믿게 되어지고, 그리고 그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새아줄을 가지고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라고 고백하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듯이 세례 요한은 예수님에 대해서 견해야 될 것과 관해야 될 것들을 분별할 줄 알았고, 그가 어디서 태어났으며 어떻게 살았으며 누구의 아들이며 이런 그 환경적인 것들을 견하게 되어졌고, 하나님의 말씀에 주신 그 이제 음성과 그 현상들은 관하게 되어졌어요. 그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 관했을 때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하는 고백을 하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나사렛 사람들은 예수님의 관해야 되는 예수님의 사역,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본질은 견하게 되어지고요. 이제 견해야 되어지는 예수님의 환경들, 이제 나사렛에서 나사렛에 자라셨다는 것, 목수의 아들이랑 요셉의 아들이랑 이것들은 관하게 되어진 거예요. 그랬을 때 그들은 이제 나사렛 목수의 아들 요셉이다 이렇게 말하게 되어진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문해야 될 것이 있는가 하면 청해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둘 다 들을 문, 들을 청이 되어지는데요. 이제 들을 문은 그냥 들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들을 청은 내가 주의 깊게 살펴서 듣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 세례 요한은 이제 문해야 될 것과 청해야 될 것들을 알았던 것이죠. 그래서 오늘 33절에 보게 되어지면 하늘부터 음성이 들게 되어지는 거예요. 성령이 그에 머무는 자가 성령의 세례를 베풀 자라 라는 것들을 음성을 듣게 되어지고 그것들을 청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주의 살펴보게 되어 그 마음에 심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제 성령이 머무는 분을 보면서 관하면서 그 안에 청했던 걸 통하여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세상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라고 고백하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듯이 우리가 문해야 되는 것이 있는가 하면 청해야 되는 것들이 있는데, 문해야 될 것들을 청하게 되어지고 청해야 될 것들을 문하게 되어지면 죄 가운데 빠지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랬던 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창세기 3장을 보면 이렇게 나오지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시작.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오늘 이제 하와가 문해야 되는 소리는 사탄의 소리였어요. 그리고 하와가 청해야 되는 소리는 하나님의 소리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동산나무에 선악을 알게 한 나무를 먹지 말라. 먹는다는 거 반드시 죽는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말에 대해서 청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단이 이제 뱀이 이야기합니다. 결코 너 죽지 않아. 그걸 먹게 되니까 하나님과 같이 되어 이건 이제 문해야 되는 거예요. 흘려들어야 되는 거예요. 사단의 소리는. 그런데 하나님의 소리는 문하게 되어지고 흘려듣게 되어지고 사단의 소리는 청하게 되어지고 그가 듣고 마음의 새김으로 말미암아 살아갈 따먹으로 말미암아 그가 죄지었고 멸망 가운데 빠졌던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듯이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견해야 될 것과 청해야 될 것이 있는가 하면 문해야 될 것과 견해야 될 것과 관해야 될 것이 있는가 하면 이제 문해야 될 것과 청해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뭘 견해야 되고 뭘 관해야 될 것인가? 세상 영광, 세상 쾌락은 견해야 됩니다. 흘려보내야 됩니다. 우리가 관해야 될 것은 하늘의 영광, 할렐루야. 저 하늘의 하나님의 그 하늘나라는 우리가 이제 관해야 돼. 그건 주의 깊게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견해야 되는 세상 영광은 관하게 되어지고 이제 관해야 되는 하늘 영광은 견하게 되어지고 말미암아 하늘 영광을 붙잡지 아니하고 세상 영광을 붙잡는 경우들이 많이 있게 되어집니다. 여러분들은 견해야 되는 세상 영광은 견하고 청해야 되는 하나님의 저 영광을 이제 관해야 되는 저 영광을 관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단의 소리는 문해야 돼요. 흘려보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소리는 이제 청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귀담아 듣고 그 말씀을 내 마음에 심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은 문하게 되어지고 사단의 소리는 청하게 되어지고 말미암아 사단에 꿰어서 죄 가운데 빠진 경우들이 많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이제 사단의 소리는 문하고 할렐루야 하나님의 소리는 청하기를 주의로 축원합니다. 그래 이렇게 세례 요한은 예수를 보고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고백하게 되어지고요. 그리고 이렇게 또 이제 하게 되어집니다. 우리 1절 다시 넘어가 38절 보겠습니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돌이켜 그 따르는 것을 보시고 물어 이르시되 무엇을 구하느냐 이르되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까 하니 랍비는 번역하면 선생이라. 세례 요한이 말합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말하게 되어지니까 두 제자 안드레와 사도 요한이 이제 예수님을 따르게 되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르게 되어지니까 예수님께서 이 두 제자에게 묻습니다. 무엇을 구하느냐라고 묻게 되어져요. 그랬을 때 보통의 이제 상식적으로 어떻게 답을 해야 되겠어요? 네. 제가 무엇을 원합니다. 이렇게 답을 해야 되는데 오늘 보게 되어지면 제자들이 동문서답과 답을 하게 되어져요. 어디 계십니까? 라고 이제 예수님께 답을 하게 되어진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말은 이 제자들이 예수님이 무엇을 구하느냐라고 말씀하신 이 말씀에 대해서 이해를 못한 거예요. 이 질문이 어떤 질문인가를 모르는 것입니다. 무엇을 구하느냐? 나는 이 질문은 이런 거예요. 너희는 내가 누군 줄 아느냐? 내가 누군 줄 알고 나에게 너희는 무엇을 원하느냐? 라고 예수님이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두 제자는 예수님이 누군가를 모르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이제 어떤 분야를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의 질문 자체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문서답으로 예수님 어디 계십니까? 만약 이 두 제자가 예수님이 누군가를 알았다면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을 해야 되겠죠. 주여! 라고 대답을 해야 되는데 이 두 제자 예수님이 누군가를 모르니까 랍비여! 선생님! 이렇게 답을 하게 되어져요.
그리고 어디 계십니까? 내가 좀 더 알기 원합니다. 같이 있기 원합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들을 볼 수 있어요. 이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무엇을 구하느냐라고 했을 때 예수님이 정확하게 누군가 알았다면 예수님,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십시오. 라고 예수님에게 구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들은 예수님이 누군가를 모르니까 그 질문 자체가 무엇인가를 모르는 것입니다. 동일하게 질문 자체가 무엇인가 몰랐던 또 한 사람이 있는데 우리 마가복음 10장을 한번 가보시죠. 35절부터 38절까지 같이 읽죠. 시작.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오늘 38절에 보게 되었지만 예수께서 말씀하시죠.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라고 말씀하게 되어져요. 그 전에 35절에 보게 되었으면 이 세베대의 아들 이제 야고보와 요한이 되어져요. 이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께 이렇게 이제 묻습니다. 구합니다. 선생님, 우리가 무엇을 구하면 선생님 들어오실 줄 우리는 압니다. 라고 했더니 36절에 보게 되어진 예수님께서 너희에게 무엇하여 주길 원하느냐, 무엇을 구하느냐 라고 예수님께 묻게 되어져요. 그랬더니 37절에 보니까 이 두 제자가 영광의 중에 이제 영광 중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 올라가면 영광 받으시 왕이 될 터인데 왕이 되면 하나는 우의정 하나는 좌의정 만들어 주십시오 라고 구하는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38절에 보니까 책망하듯이 말씀하게 되어져요.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한다 하면서 내가 마시는 잔을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라고 이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근데 그 이제 대화 바로 밑에 또 한 사람 구하는 사람이 나오게 되어져요. 마가복음 10장 51절 52절을 보면 바디메오가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죠. 같이 시작.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아멘. 바디메오입니다. 오늘 51절에 보면 바디메오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네게 무엇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무엇을 구하느냐 라고 묻습니다. 그 물음에 대하여서 이 바디메오가 선생님 보기를 원합니다 라고 이제 그의 간구를 하게 되어져요. 그랬더니 52절에 보니까 예수님께 칭찬하십니다.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너를 구원하였다. 이렇게 말씀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아니 지금 예수님의 두 제자 요한과 야고보의 간구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한다라고 책망하시는 쪽으로 말씀하시는데 오늘 바디메오가 구한 간구에 대해서는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너는 믿음이 있다라고 칭찬하시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제 이 두 제자의 간구하고 바디메오의 간구하고 다른 게 뭐예요? 둘 다 자기 것을 구하는 것이에요. 요한과 야고보도 이제 자기 영광을 구한 거예요. 하나는 좌편 하나는 우편 함께 해주시오. 자기가 원하는 것들을 구한 거예요. 바디메오도 보기는 원합니다. 자기가 원하는 거, 자기 안에 있는 간구를 한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구한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사람을 가르쳐서는 책망하시면서 너는 네가 간구한 게 뭔가 모른다 라고 말씀하시고 한 사람을 칭찬하시면서 믿음이 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라고 칭찬하시고 있어요. 왜 그러냐는 거예요. 왜? 그 차이는 바디메오는 자기가 누구인가 자기 정체성을 알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나는 소경이고 소경인 나는 보는 것이다
하는 자기 정체성 아래서 나온 간구였기 때문에 하나님 그 간구를 가리켜서 믿음이 있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이 두 제자는 요한과 야고보는 자기를 모르는 거예요. 진짜 영적 소경은 누구였어요? 요한과 야고보였다. 요한과 야고보가 정말 자기들이 누군가를 알았다면, 진짜 자기가 소경이라는 걸 알았다면 예수님에게 영광에 구할 때 우편과 좌편을 구하지 않았을 거예요. 예수님, 영적으로 눈을 뜨기 원합니다. 예수를 더 알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했을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누군가를 모르는 가운데서 구하는 구함을 갖게 예수님께서 네가 구하는 것이 무엇인지라도 네가 모른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요한복음 1장에 나오는 두 제자 안드레와 요한도 마찬가지예요. 자기가 누군가도 모르고 자기가 같이 구하고 있는 예수님이 누군가도 모르는 가운데 구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하는 많은 구함들이 우리가 물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만 구할 수는 없겠지요. 그러나 이거 하나 정도는 가지고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내가 누구냐, 자기 정체성을 알게 되어지면 나의 사명이 무엇이냐 하는 것들을 알게 되어지고 그 사명을 위한 간구가 우리 가운데 나오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 사명을 위한 기도를 했던 해서 축복받은 한 사람이 있게 되어지는데 그 바로 솔로몬 왕이지요. 열왕기상 3장 한번 보시지요. 5절 하시면 믿습니다. 시작.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네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아멘. 하나님이 1천 번째 드린 이 솔로몬에게 나타나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동일한 질문이에요. 예수님께서 두 제자에게, 예수님께서 야고보와 요한에게, 예수님께서 바디모의 질문 동일하게 지금 솔로몬에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이 이렇게 답을 하게 되어져요. 우리 9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시작.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이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아멘. 오늘 솔로몬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누가 이 많은 나의 백성을 재판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말하지 않냐고. 어떻게 말하게 되어져요?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 이스라엘 백성이 누구 백성을 알았어요? 내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을 알았어요. 이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이 이스라엘 나라의 진짜 왕은 하나님이시고 자기는 대리 통치자라는 걸 알았어요. 하나님이 다스려야 되는, 통치해야 되는데 자기가 대신 통치하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이 많은 백성을 누가 다스릴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지혜, 듣는 마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들을 듣는 마음을 주셔서 그 하나님의 마음을 이 나라를 통치하게 하여 주옵소서 라고 간구하게 되어져요. 그때 하나님이 12절에 이렇게 말씀하게 되어지죠. 같이 한번 읽죠. 시작. 내가 네 말대로 하여 네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네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아멘. 하나님의 그 마음, 그 간구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거예요. 너무너무 하나님 마음에 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네가 구한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도 주겠다. 뿐만 아니라 전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고 후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다. 전무후무한 축복을 이 솔로몬에게 주신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왜 기뻐하셨고 왜 이 간구를 들어주셨느냐? 솔로몬은 자기가 누군가를 알았어요. 자기 정체성을 알았어요. 자기 정체성을 아니까 내 사명이 뭔가를 알았어요. 그 사명을 위한 간구를 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 솔로몬에게 전무후무한 축복을 주셨던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밤 여러분이 나타나셔서 내가 너희 뭘 줄고? 라고 너 내게 구하라 라고 하면 여러분들은 구할 게 있냐는 거예요. 적어도 우리가 내가 누구냐 하는 것들을 좀 알고, 그리고 내가 해야 될 사명은 뭐냐 하는 것들을 알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기도 제목 하나 정도 가지고 있어야 되죠. 언제든지 주님이 우리에게 물으시면 내가 너에게 무엇을 주길 원하냐 라고 묻는다면 내 육신적인 것들을 간구하는 것이 아니라 사명을 위한 간구, 이거 하나 정도는 있어야 되죠. 우리 모두가
오늘 이 두 제자들처럼 당황하지 말고 하나님 언제 나에게 물으신다면 사명을 위한 간구 하나 정도를 가지고 있어서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구할 수 있는 이런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사명 이제 붙들고 사명의 간구 붙들고 나가게 되어지면 삶이 흐트러지지 않습니다. 그 사명을 향해서 그 표를 향해서 달려가는 삶이 되어진 것들을 볼 수 있어요.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그렇게 되어지니까 요한복음 1장에 보면 또 이렇게 되어져 37절 같이 한번 찍죠. 시작.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건들. 그래서 이제 그 제자들이 이렇게 어디 계십니까? 라고 하게 되면 예수님께서 와서 봐라 라고 하고 그 두 제자들과 함께 이제 예수님이 같이 거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 다음에 안드레가 이렇게 고백하게 되어집니다. 41절 한번 읽어볼 거예요. 시작.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아멘. 안드레가 하룻밤을 예수님과 함께 보낸 이후에 그의 예수님을 향한 호칭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전에 호칭이 뭐였어요? 랍비여였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호칭은 뭐가 되어진 거예요? 메시아, 구원자가 되어진 거예요. 그 안에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 예수님은 위대한 선생님이 아니라 우리가 지금까지 몇천 년 동안 우리 민족이 기다렸던 그 약속한 메시아, 구원자구나 라는 것들을 알게 되어졌고 그분을 믿게 되어진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안드레가 가장 먼저 누가 생각나느냐? 자기 형제 시몬이 생각나는 거예요. 형 시몬도 구원자를 기다리는 그 시몬 형이 생각나서 그 시몬을 찾아가서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전도예요. 전도라는 것은 내가 만난 예수님 전하는 것이 할렐루야. 내 안에 주셨던 은혜 내가 나누는 것이 전도가 되어지는 거예요. 전도는 특별하게 막 은사 받은 사람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는 다 내가 만난 예수님이 있잖아요. 내가 만난 예수님을 그냥 그 예수님을 그냥 전하는 것, 이것이 전도가 되어지는 거예요. 예수 믿어보니까 너무너무 좋더라. 너무너무 좋더라. 그래서 매일매일 우리가 전도하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씨를 뿌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50일 동안 우리가 매일매일 1년 360일 전도하며 살아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니까 우리가 50일이라고 정해놓고 이 50일만 해도 매일 감사하며 매일 전도하며 매일 추수하며 살자. 감전추 운동을 하잖아요. 어떤 감사? 감사할 일만 감사할 것이 아니라 정말 감사할 수 없고 불평할 수 없는 그 일 가운데 고백하자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수 믿으러 전도하게 되어지죠. 그러면 그 예수 전도하는 사람이 수많은 이야기를 할 거예요. 뭐 이렇게 저럴 것 같고 뭐 개독이나 뭐래 막 할 거예요. 그 논쟁하지 말고 가만히 들어주고 얘기 다 끝나면 다 끝나셨어요? 그래도 예수 믿어야 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그 실부로 가는 거예요. 그렇게 매일매일 하자는 거예요. 그렇게 이렇게 전한 다음에 42절을 보니까 이렇게 하게 되어지죠. 가정에서 같이 시작.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아멘. 이렇게 전한 다음에 이 안드레가 시몬을 데리고 예수께로 오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기까지. 그래서 우리가 이제 50일 동안 끊임없이 뿌렸잖아요. 뿌린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래도 그 안에 열매 맺고 자라게 하신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좋은 반응을 이제 금년에 반응하신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분들을 모시고 11월 16일 날 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한 해 동안 추수를 하나님 앞에 감사와 헌물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영혼을 가지고 드리자는 거예요. 그래서 한 명이 한 명씩 이제 인도하여서 안드레처럼 베드로를 데리고 와서 여기에 두게 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11월 16일에는 우리가 30주년 기념으로 뮤지컬을 했었어요. 뮤지컬 음악회를. 근데 제가 몇 번 초청했었는데 그분들이 너무나 감동적인 뮤지컬이었다고, 이런 감동적인 뮤지컬을 본 적이 없었다고 그렇게 고백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10월 16일 날 주일 낮 시간에 그 뮤지컬을 다시 한번 할 거예요.
오해해서 많은 분들이 안 나오셔서 예배 전도회 오세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 오실 때 예배가 하러 가자가 아니라 그냥 우리 교회에서 뮤지컬 연구하는 이제 음악 하는데 같이 한번 들어가자. 그래서 초청이 오는 거예요. 그 뮤지컬 내용이 완전히 전도 내용이에요. 베드로와 가룟유다의 갈등을 통하여서 이제 어떻게 예수를 만나게 되어지냐 그 내용들이 되어지는데 너무나 감동이 은혜스럽습니다. 모셔오는 그렇게 모셔오게 되어지니까 이렇게 안드레가 베드로를 데려오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이제 요한의 시몬이지만 장차 게바가 될 것이다. 그 다음에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뭘로요? 게바로, 베드로로. 이 말을 들었을 때 가장 깜짝 놀란 사람이 누구였을까요? 시몬 자신이었을 거예요. 자기가 얼마나 변덕쟁이이고 자기가 얼마나 다혈질인가를 알았던 이 시몬, 그런 자기를 향해 반석이라 말한 것을 깜짝 놀랐을 거예요. 말도 안 되네. 난 냄비인데.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가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를 이제 초대교회 반석까지 하나님께 쓰셨고, 그를 초대교회 기둥까지 쓰셨고, 그리고 그가 한 번 설교하는데 3,000명, 5,000명이 회개하는 놀라운 역사를 이뤘어요. 안드레도 내가 데려온 형이 5,000명을 회개하고 3,000명을 회개하고 하나님 나라의 기둥같이 예루살렘교회 기둥같이 쓰임받을까 아무도 몰랐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가신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전도한 사람이 개바될 수 있어요. 내가 전도한 사람이 배려가 될 수 있어요. 하나님 나라에 얼마나 크게 쓰임받을지 모르는 거예요. 그가 선교사가 되어서 교회에 뭐가 되어서 하나님께 얼마나 쓰임받을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우리를 데려오면 그 다음부터 누가 훈련시키시냐? 성도의 견인, 성령이 그를 붙잡고 그를 하나님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믿습니다. 내가 데려온 사람 개바가 될 것이다. 배도가 될 것이다. 이런 기도와 기대를 가지고 데려오는 거예요. 그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그를 훈련시키시고 만들어 가셔서 개바와 같이 반석과 같이 쓰임받을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몬을 향하여서 시몬이지만 개바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게 되어져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메시지는 바로 우리는 시몬이냐 개바냐, 시몬이지만 개바와 같이 되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시몬이라는 뜻이 뭐냐? 듣다라는 뜻이야. 듣는다. 시몬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만 한 자가 아니라 개바, 베드로와 같이 반석같이 예수의 반석 위에 내 신앙을 행함으로 시켜 세우는 사람이 되어져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마태복음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게 예수님께서 산상수훈 마지막을 이렇게 말씀하시죠. 같이 한번 읽죠.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장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장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매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지금 마지막으로 산상수훈의 결론을 말씀해 주신 말씀이에요. 시몬이 되지 말라는 거예요. 듣는 자가 되지 말라는 거예요. 듣는 자가 되어져서 집을 지은 것 같지만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이 되어지 말고 개바, 베드로 반석, 하나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가 되어져서 반석 위에 너의 집을 지으라는 거예요. 창수가 바람이 불어도 그 집 무너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도 시몬이고 개바가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은혜롭네 좋네 라고 문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오늘 말씀을 듣고 개바처럼 하나님 말씀을 듣고 행하여 반석에 세울 이제 관하는 청하는 사람이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주의 깊게 듣고 그 말씀을 내 마음 안에 심어 그 말씀이 내 마음 안에 30배, 60배, 100배를 만드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시몬이십니까? 아니면 개바이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만 하고 그리고 그 집을 모리에서 어리석은 사람이 아니면 개바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함으로 말미암아 그 말씀 여러분의 신앙이 반석에 세운 지혜로운 사람입니까? 여러분 모두가 시몬이지 말고 개바 되시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물가의 여인처럼 우리 한번 같이 찬양하면서 우리 나아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두 제자가
자기가 구하는 것이 무엇인가도 몰랐던 것처럼 어머니가 여인이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물을 달라고 했던 것처럼 우리 때때로 그런 간구함들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찬양하면서 우리 한번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물가의 여인처럼 나 구했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그때 주님 하신 말씀 내 샘에와 생수를 마셔라.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우물가의 여인처럼 우물가의 여인처럼 우물가의 여인처럼 난 구했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그때 주님 하신 말씀 내 샘에와 생수를 마셔라.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는이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제 많고 많은 사람들이 뭐 많은 사람들 찾아섰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주 안에 감추인 법에 세상 것과 난 미리 수 많고 많은 사람들이 많고 많은 사람들이 찾아섰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그때 지난 주인 복에 세상 것과 아멘 아멘. 오 주님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는이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우리가 손을 빌고 오 주님 주의 은혜만으로 채워주소서.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는이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저 주님 채워주소서.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는이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은 기도할 것이 많지요. 보통 한 가지 우리가 보는데 오늘 주신 말씀 간당간당 주신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그 한 말씀 가지고 같이 나누겠습니다. 나는 문화한 것과 청하는 것, 견한 것, 관한 것들을 잘 구별하고 하나님의 소리, 하나님의 영광을 나는 견하고 이제 관하고 청하고 있는가? 아니면 세상 소리, 마귀의 소리를
나는 문하고 변하고 있는가? 다시 한번 너희를 돌아보면서 하나님께 한번 가까이 나가줬으면 좋겠고요. 나는 사명을 향한, 내가 내 사명이 무엇이고 그 사명을 향한 이제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있는가? 주님 언제 너에게 내가 무엇을 줄까라고 물어보면 답할 것이 있는가? 다시 한번 우리가 확인했으면 좋겠고요. 이제 이번 새벽 묵시에 하나님 이 여왕들에가 자기 형제, 자기 형 시몬을 내려왔던 것처럼 이번에 한 영혼을 배우게 하시고 그 영혼이 개발천한 앞에 쓰임받는 영혼 되어지 하나님 그 영혼을 챙겨주는 은혜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나는 시몬인가 나는 베드로인가, 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만 하여 어리석게 머리에 세운 짐인가, 아니면 시몬처럼 베드로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여 반석에 세운 믿음인가, 다시 한번 확인해 보면서 우리 한번 주여 한번 한 다음에 그 말씀 가운데 한 말씀 붙잡고 다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아침에 나는 시몬인가 나는 베드로인가 다시 한번 우리를 확인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문하여 그냥 흘려보내는 그러한 시몬과 같은 존재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청하는, 그래서 베드로같이 반석 위에 세운 믿음인가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게 하시고 우리 모두는 시몬 되어지지 않고 베드로 되어줄 수 있게 도와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에 청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관하게 하는 저희 모두가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